우리가 총회에서 계속 보고 있는 성품 가운데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디를 떠올리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꼽습니다.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항상 많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가 하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4장 전체에 거의 30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요한은 사랑이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사랑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또 사랑과 관련된 것들은 남녀 간의 그런 사랑들 또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중심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참된 만족을 주는 영원한 만족을 주는 사랑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근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그의 아들 가운데 보이셨고 또한 그 아들을 보이심 가운데에 참 사랑을 아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사랑의 출처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21절에 보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사랑들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많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에 요한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그리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자에게 공통으로 발견한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데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한 5시쯤에 외부에 갔다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됐는데 교회 오신 권사님들이 커피 자판기와 모든 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코드랑 다 꽂혀져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전기가 끊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단자함을 열고 그 가운데 다른 것과는 다르게 꺼져 있는 그 단자함을 올리자 다시금 전원이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사랑의 특징들, 사랑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모습들은 있지만 유독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또 쉽게 화내고 거칠게 말하고 배려하지 못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라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역시 진정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자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출발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나눌 참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더 돌보는 수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신장을 이식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래요, 정말 헌신적인 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다면 자기의 신장을 떼어줄 수는, 그럴 법도 어쩐 경우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하여튼 불쌍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린다. 이게 가능할까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상적인 부모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낳은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희생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자녀를 고통받게 하거나 희생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디 가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들, 그 가운데 유일하신 독생자를 희생하실 정도로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그냥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준 사람이,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단절되어 있는 그 간극,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이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사함을 많이 받은 자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고 손 씻을 물도 내오지 않고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기대하시고 바라실까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시고 또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전과 그 후의 삶이 분명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사랑이 메마른 듯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희생하셨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 사랑 가운데 젖어들며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나서는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들이 차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 삶에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출발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성취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의무로만 또 주어진 말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복과 또 은혜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12절에 있는데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과 관계에 있는 자,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성령을 통해 확고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하며 확증하게 됩니다.
그 뒤에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인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참 진리인 것뿐만 아니라 그 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머무는 믿음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지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며 심판날에 있는 담대함들은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의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사랑 가운데 행하며 참된 사랑을 알게 될 때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지 않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삶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점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의심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심판날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쉬운데 성도 사랑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현실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목원이나 아니면 전도회 가운데서 사람들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주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사람 사랑하는 게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꼭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놓은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가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백금산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국에서 유학할 때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대요. 드러내놓고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답니다. 주님, 제발 저 성도를 어디로 치우시든지 저를 치우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워주셨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첫 번째 분은 그냥 드러내놓고 했는데 이분 아주 교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이 그냥 터미네이터 같았으면 이분은 정말 사람 같은 인조인간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질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들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영향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일관되지 않은 말이죠. 20절에 보면 분명히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즉각 응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애씀과 또 우리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할 때 그것은 거짓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여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베풀고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남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 자신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원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때로는 불편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이 바로 그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관망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가 주는 사랑이라면 이것은 구원하고 보호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진리에서 점점 떠나 있고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관망하지 않고 그에게 나아가서 진심으로 얘기하며 그를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가인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저 지체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그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그를 놓치지 않고 그를 지켜가는 것이 또 다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고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전기 제품이 돌아가려면 전류가 공급되어야 되는 것처럼, 수돗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관이 연결되고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고갈되고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그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며 다시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한, 지체들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랑은 어떠한지,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세가 됨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관심이 사그라들며 서로 사랑이 식어지며 나 중심적으로 살기에도 벅찬 그 현실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이오니 사랑의 주님을 닮아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붙드시며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